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욥의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어떡할까? 사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나의 땅이 꺼져버린 것처럼,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런 참 그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땅도 다 무너져 버리고 하늘도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냥 잘 돌아갑니다.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나에게 뭐 무엇인가 전혀 이것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존의 그 나인 것처럼, 아무런 울타리가 벗겨지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연락도 그냥 그대로 옵니다. 뭐 잘 지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시시콜콜이 그것을 이야기가 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요백에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무너지고 하늘은 진짜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대로 뭐 알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소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백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백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 왜 그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해지고 그의 사고가 왜 이렇게 변화해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를 변화시켜 가실까?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잘 집중해서 보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변모시켜 가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근데 어찌 보면 이러한 욥의 그러한 모습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단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는 욥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지만, 변론 가운데 그가 서고자 하지만 그는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변론하고 재판장에 서서 무엇인가 말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성경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에 대하여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 터널 끝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까? 나의 이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욥은 이 고난 가운데 그 중보자에 대한 그러한 것 이후에 또 다른 한 가지의 그러한 사고의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처절한 질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질문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욥에게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 1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부탁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도 곤비하니 너무나도 힘들어.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도 힘드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게 하십시오. 내가 말해보겠다. 하나님께는 말하게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한번 나의 이 곤비한 가운데 내 불평을 한번 토로해보겠다. 그 토로의 것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나에게 이 고난을 내리셨는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욥기의 말씀은 이 욥기가 시작되어지는 질문이 바로 까닭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까닭.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였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울타리였었죠. 울타리만 사라지게 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울타리가 다 사라져 버리자 사단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욥이 까닭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울타리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욥기는 이 까닭과 울타리에 대하여서 고민이 없게 되면 사실 이 욥기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질문하죠. 무슨 까닭으로 저에게 이 문제를, 이 고난을 내리셨습니까? 까닭으로라는 질문으로 가니까 어디로 다 이제 소급이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창조의 문제로밖에 문제 제기가 소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까닭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원인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원인을 질문하는 겁니다. 원인의 원인.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질문은 하나님 왜 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저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질문을 욥은 이렇게 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이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저를 지으신 것 아니십니까? 근데 욥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세요? 근데 이것은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악인은 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 악을 행할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3절 말씀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아니 악인은 악인의 꾀에 넘어지게 하셔야지 왜 저 사람들은 빛을 비추고 저를 선히 여기십니까? 이게 욥에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도 사람 같으세요? 우리가 어떤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뭐 사람들이 억하심정을 품는다라고 하죠. 억하심정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그것을 괴롭히거나 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왜 괴롭히게 됩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을 행하니까 어, 벌을 주거나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대를 때리게 되면 또 한 대를 때리고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 한 가지 깊숙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도 인과응보의 그러한 그 원리에 가득히 파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고난을 내리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벌 내리시는 거죠.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나에게 무슨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욥이 지금 인과응보의 이러한 그 원리에 대해서 가득히 지금 꽉 차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면 창조로까지 소급해도 무엇에 얽매여서 생각하냐 하면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에 꽉 막혀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은혜에 기초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런 도덕률과 인과율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창조 원리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이 인과율에 딱 갇혀가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인간의 눈과 같이 저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것을 초월한다라기보다는 이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게 바로 욥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욥기가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주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굉장히 심오하게 될 고난 자체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를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욥에게는 계속 있죠.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욥은 인정합니다. 인정함에도 이 질문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왜 멸하십니까?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을 창조하신 것을 욥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잉태로부터 그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기억하여 보십시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하나님이 아담만을 흙을 뭉치듯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흙을 뭉치듯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기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어머니의 그러한 몸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학으로 말한다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잉태되어진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으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죠. 과학적인 그러한 것까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러한 잉태 시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합니까? 우리 1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십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시죠. 우리가 과학의 그런 그것들을 보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무엇이 만들어지고 며칠이 지나면 무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피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어머니의 몸에서 끝까지 10달 동안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빚으시는 모습이죠. 이게 만약 이러한 고난이 아니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시 14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에도 빚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며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인과율의 그러한 법칙에서는 원인과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항상 그 결과는 무엇만 나와야 됩니까?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 결과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기독교는 도덕 법칙을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지만 도덕 법칙을 깨는 것이 바로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덕 법칙을 깼다라고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욥은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사라져버린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머리를 조금만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십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 머리 살짝 들게 되면 하늘에서 독수리 가서 탁 낚아채거나 뭐 사자가 와서 토끼가 또 이렇게 살짝 하는데 뭐 와서 이렇게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욥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욥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차라리 저를 태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으면 차라리 저를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지으시지 않고 죽이셨으면 오히려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에게 지금 태어난 욥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욥 자체, 지금 욥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잠시 저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 날이 적지 아니하리 하니까 그런즉 이제 그만 이 고난을 그쳐주시고 저를 잠깐만 내버려 주세요.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시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 외에 그늘이 져서 지금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게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창조의 그러한 이유에 가지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고난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번뇌하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까? 불교에서는 108번뇌, 그리고 업보,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업보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저를 지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왜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자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나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야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저기로 이전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를 어디를 가야지만, 내가 직업을 무엇을 얻어야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만, 그러나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리 보기에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만든 그 울타리가 정말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까닭 때문에,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울타리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자 할 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욥기의 가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욥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우리 5절,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이 고백을 요백에 받으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울타리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타리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내가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보니 하나님을 향하는 것,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자 하나님께 인간이 들으시는 최고의 영광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욕과 같이 인과율 가운데에서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울타리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울타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리 강요의 첫 번째 문답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것을 발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